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즘 우리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여러 가지 규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 모세에게 마지막 사역을, 고별설교라는 말씀을 드렸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그곳에 이미 거하고 있는, 살고 있는 거민들이 있는데 그들과는 너희가 구별되어야 돼. 너는 나이들의 언약 백성이기에 이스라엘 백성 된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으로 제대로 구별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건데요. 특히나 이번 주간에는 11조에 대한 말씀, 그리고 안식년, 면전년에 대한 말씀, 또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그들을 7년 만에 해방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 또 오늘은 우리가 절기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내용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중심되는 내용은 달랐지만 그 안에 반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유와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복을 따라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조금 살펴보면 그렇죠.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매년 3년 차에 드리는 11조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성읍에 저축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섬기기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따로 분깃이 없는 레위 지파하고 성중에 거하는 객, 나그네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얼마든지 먹고 배부르게 해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당시에 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사회적인 최약자들, 그들이 성읍에 저축해 놓은, 쌓아 놓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먹어 배불리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신명기 15장하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안식년으로 알고 있는 면제년이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표현했는데, 7년 차가 되었을 때 그의 이웃들에게 구워준 빚을 면제해 주고 독촉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이제 형제, 이웃이란 단어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구워준 빚이 있으면 7년이 지난 다음엔 그 빚을 다 면제해줘라. 그 빚을 갚도록 독촉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대로 복을 주셔서 너희들이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고 너희들이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한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당부도 하세요. 15장 7절에 보면 어떤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의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구워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다가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참 하나님이 세밀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인데, 면제년, 그러니까 즉 7년 차가 다가오는데 빚진 자, 너희들 가운데 빚이 있어 궁핍한 자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겁니다. 면제할 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지금까지 해온 빚도 많은데 이 사람이 또 빚을 지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저게 또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만 그렇군요. 전 이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나도 이런 생각 할 텐데. 내게 또 빚을 지려고 내년이면 면제되니까 이거 계산하는데 머리 쓰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면제 날이. 근데 또 빚을 내게 달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은 어떤 심보인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닐 텐데 여기 이제 몇 개월 있으면 다 안 갚아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 거의 받을 가능성이 없는 희박한 돈이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되게 악한 눈으로, 저 나쁜 놈,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는 반응이 당연한 반응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 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 마음을 들킨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정을 참
잘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세밀한 당부까지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세요. 네가 그렇게 손해보는 듯 하지만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줘라. 그리고 줄 때에는 계산하고 주지 말고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손해 볼 거 뻔히 보이는데 주라고요? 반드시 주라고요? 아끼지 말고 주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어서 내게 당장 손해가 생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겠다. 오히려 넘치게 채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죠. 이것은 해본 사람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내가 계산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은혜가 쌓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계속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퍼주게 되는 거죠.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당장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 이어지는 안식년을 맞았는데 동족이었던 히브리인의 남녀 여종을 이제 놓아주게 될 때, 원래는 희년에 종을 놓아주게 돼 있는데 종종 7년 만에 안식년을 맞아 이렇게 놓아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래요. 그동안 부려준 거 고마운데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래요. 그 종을 자유하게 놔주면서, 그리고 그에게 후히 주어 보내라. 그러면서 네 포도주나 또 뭐 이렇게 들에 있는 너 곡식에서 후히 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줘라.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이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너가 그에게 베풀어라. 안 주면 뭐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안 받았다는 얘기인데 도둑놈 심보죠. 우리가 어떻게 안 받은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 받은 만큼 나눠라 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모든 명령이 여러분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요, 그죠? 이 소유와 물질에 대한 부분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에 우리가 주님 그렇게 나누지요, 그렇게 베풀지요라고 쉽게 순종을 결단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 증거가 뭡니까?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보면 성령을 받아 모인 그 모인 공동체 안에 3천여 명이 세례받고 하루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여러분 44절 45절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하루에 3천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모여들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무슨 말입니까? 소유권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내 물건이니까 너 쓰지 마가 아니라 내 물건이지만 같이 써, 너 거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 라고 공동 소유를 했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는 공동 소유를 그 공동체 안에서 실현했고,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 모든 사람의 필요에도 나누었다. 거기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살펴봤던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신명기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들여다보길 원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저는 가장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구별되기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진짜와 가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짜 성도, 가짜 성도에 대한 판별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성경의 좀 다른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겠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제가 자주 인용했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누구의 기도죠?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서 성전에 서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누구와 멀찍이 떨어져서 세리와 멀찍이 떨어진 곳에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이미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신과 세리를 구별한 것이죠. 스스로 가진 영적인 우월감에 그렇게 거리를 정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인지 아니면 자기 과시인지 자랑인지 모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은 드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히 하나님 앞에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쇼한 게 아니라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친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땐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런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세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판결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분명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확인시켜 줬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은 누가 진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바리새인이 진짜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전면 부정합니다.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너희들 생각과 다르고 바로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라서, 아주 자주 들어왔던 이야기에서 그러려니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판결은 그 당시에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 판결은 상당히 파격적인 판단이었고, 당시도 물론이거니와 오늘 이 이야기를 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상식 또한 깨트리는 판결이죠.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또 11조 같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바리새인이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유익, 당신의 세리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민족의 뒤통수를 치고 그 당시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매국노이죠. 그런 자가 세리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저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데, 그런 세리 같은 사람을 우리는 저게 가짜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바리새인이 가짜고 이 세리가 진짜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명품 같은 가짜 성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 명품 인생이라고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가짜인 성도를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세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현재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 할 정도로 아주 수완이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몇 년을 아무 걱정 없이 살 정도로 넉넉한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대놓고 내색은 안 하지만 누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넉넉한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부요함만으로도 그런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명품 인생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 그랬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 가난과 질병은 저주의 상징이었고요, 부는 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건 뭘 증거예요? 복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인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의 인생이 명품이 아니라고,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명품처럼 포장해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더 큰 창고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만 가득했고,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일, 돈 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일, 영혼의 문제, 영혼에 관한 일, 구원에 관한 일에는 관심을 쏟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의 통념으로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이 진정 복이라면, 그런 그의 인생에 우리가 앞에 서두에서 살펴봤던 신명기의 말씀이 그죠?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그렇게 고백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어떠세요? 이 부자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웃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야기만 있어요.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라는 표현들이 모두 다 나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이 이야기의 부자는요, 하나님이나 이웃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자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어요. 많은 재산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러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산 걸까요? 오로지 내가 물질이 내 인생을 바꾼다라는 물질에 대한 관심만 있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일절 없어서 이렇게 산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가운데 보시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렇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그런 영혼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다면, 그죠? 몰랐다면 그냥 어느 정도 좀 익스큐즈 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영혼에게 뭐가 필요했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영혼에게 어떠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부자를 향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영혼으로는 너무나도 인색한, 그리고 가난한 사람인 것이 바로 이 사람의 현 주소였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 같은 자, 가짜 성도를 향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리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우리로 가짜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탐심을 버리고 진짜 성도,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둑도 손을 대지 못하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배낭,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배낭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런 고백 너무나 쉽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암송도 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암송도 하고 고백도 하다면 그 고백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그렇게 나의 인생이, 그죠? 나의 인생만요,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나의 건강이, 나의 소유된 모든 것이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주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이 고백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죽으면 없어질 창고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세상 끝나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평가할 때, 결산 받을 때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재산이 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좀 드릴 것도 있죠. 여러분, 재산이 많은 사람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은요, 또 그렇게 모자라다고 하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아 보이는데 그들은 그래도 모자라다고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쓰면서도 모자라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가난해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달라지면 돼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에서 부자들이 막 헌금을 드리는 중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 부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작은 2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색 옷을 입고 딱 이렇게 걸어가는 부자들 사이에 아주 허름하기 짝이 없는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근데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21장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이게 그냥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놓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교하는 이 비교의 대상은 부자들이란 말이에요. 부자들 사이에서 가난한 과부가 드렸는데, 그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가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과부가 이런 결단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없으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다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녀의 헌신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지요. 사실 없는 분들 중에는 없기에 더 인색해서 그 2 렙돈조차도 포기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만은 안 돼라고 쥐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과부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그는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만 있으면 가능해요.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지만 그런 기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이 저에겐 늘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솔직히 제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인생엔 늘 이렇게 공급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제가 구했더니 요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되게 실제적으로 저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를 공급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좀 소망하는데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물질에 마음을 빼앗겨 탐심 때문에 겉만 그럴싸한 가짜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그 인생 패가망신하게 하시겠어요? 그 인생 쫄쫄 굶게 하시겠어요? 그 인생 거덜나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시는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가짜와 진짜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어려운 걸 보면서 정말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성도인지,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참 헷갈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는 또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누군가를 막 폭행하는 일이 일어나서 그런 기사가 떴으니 이제 전도하기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니겠어요? 자기 말 듣지 전도했는데 자기 말 듣지 않았다고 폭행을 했어요. 이 기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대해서 또 목사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겠습니까? 세상에 너무나도 가짜가 많아서 진짜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짜를 판별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한 21절의 말씀이죠. 한번 우리 2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야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성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실 분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의 이름을 믿음 없이 부르는 자에게 여러분 구원이 임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땐 그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입술로 주님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날에 이런 말씀들 합니다. 종교 활동을 많이 한 사람 중에 주님께 따질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를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주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가짜로 그들이 활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은 했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을 모를 수밖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답시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널 몰라 박 목사. 그럼 내가 한 일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건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나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 그럴싸한 인생으로 보이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인정받아야 되는 인생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이 곧 삶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욕심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팔아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복을 따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넉넉하게 있다고 나누는 것 아닙니다. 가난해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런 진짜 성도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뜻을 아는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2024년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는 가운데 우리 찬송가 623장으로 함께 찬양을 좀 하길 원하는데요.